오늘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잠시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빈털터리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부자가 되어서, 그것도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예배드리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크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말씀한 대로 영원한 상급, 본인이 직접 상급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옛날에도 통한 원칙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작용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율법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근거해서 예배를 이와 같이 신실하게 드리면은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똑같은 그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142페이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의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었으며 그가 그들과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전승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나눠 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각자에게 할 바 의무를 부과하였고 누구든지 그것에 순종함으로써만이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율법이 요약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는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과 번영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율법이 뭡니까? 특별히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의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십계명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 모두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넷째 계명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길게 거기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그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거기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잘 주목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복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여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읽을 때마다 이 의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을 말씀대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중요합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 일곱째 날 제7일에 이날에 복을 주셨대요. 누가 줬다고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복도 아니고 누가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거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하나님이 복 준 날이래요. 그 다음에 이날 하나님이 복 주셨고 정해놨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드리고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구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제7일에 특별히 이 창조를 기념해서 일주일마다 이것을 기념식 하는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복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무도 예외 없이 심지어 너희 가정의 가축들, 애완견, 펫 이런 것들까지도 다 언급하셨어요. 내 육축과 또 심지어 그 주에 안식일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손님이 와서 살고 있다, 며칠 머물고 있다 그러면 유하는 객이라도 함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 결과로 행복과 번영을 누리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들 진짜 행복과 번영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체험하니까. 요즘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한 백성들이 이 복받고 번영 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요즘 복 받나 안 받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옛날같이 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뭐 이 성전이 꽉 차도록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복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2년 가까이 지금 교회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면 예배 못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아요. 너무 편하고 이게 이제 타성이 젖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 백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신 맞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보다 한 50% 수준,
예? 뭐 좀 심각한 교회는 그 이하 이렇게 출석 상황이 아주 저조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조하게 나오는 이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저 목회자가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이와 같이 안식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이제 2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꾸준히 나온 분들 참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복을 받더라고. 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물질적인 복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2년 전보다 훨씬 하나님 복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심지어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 행복감, 행복 지수라 그러죠. 그런 그 정서적인 복을 하나님이 이 대면 예배 정말 믿음으로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나오는 분들에게 막 쏟아 부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율법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과 아브라함처럼 함께한 것처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은 접대입니다. 접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두 번째 장점은 손님 접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너무 잘했어요. 누가 이걸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것이 이뻐 보였는지,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까지 기록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조와 선지자 138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중한 행동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천년 후에 영감받은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히브리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접대는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이 필수 행동 수칙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손님 접대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경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접대하고 사랑 나누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손님 접대하고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이 선행 이것에 정말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면은, 그래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돈 쓰고 또 빌려주고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면은요, 누가 축복을 더 부어주셔요? 하나님 복을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쓰고 나눠주는 자들에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움켜잡으면 이게 움켜잡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움켜잡으면요 우리 손가락 사이로 다 새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잘 먹고 우리 식구만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술술술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빌려주고 나눠주고 쓰고 이렇게 하면은 온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더 많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꾹꾹 눌러서 아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의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배고프고 또 몸 아프고 괴롭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상급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면은 그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 다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이런 간증을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피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만 이 손님 접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평소에도 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요, 누가 가까이 하는 줄 아세요? 하늘 사자들 천사들이 가까이 합니다.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타적이었는가. 이 창세기 13장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큰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롯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롯도 같이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 같이 살았을 때는 롯이 함께 복을 받았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섬기며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 두 가정이 복이 넘쳐가지고 이제 함께 같이 한 집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우물물 서로 먼저 먹이려고 양에게 이런 일이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두 가정이 함께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아브라함이 그 가정의 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다음에 그때 고대 당시에는 우리 한국 정서랑 맞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이 먼저 그래 조카야 내가 먼저 결정을 할 테니까 나머지 내가 한 다음에 네가 선택해라. 뭐 이렇게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던 그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조카 롯아, 자, 이 온 사방팔방 한번 내려다봐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오른쪽에 있는 땅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의 것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이 좋다고 선택을 하면은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얼른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먼저 선택한 곳이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때는 부자로 살았지만은 자기가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갔을 때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좀 더 이타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야 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다 결국은 부자로 시작했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이 신할에 5 왕들이 있었고 이 왕들이 소돔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4 왕들을 제압을 해서 조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의 왕이 주변의 4 왕들과 담합을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뭐 반역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신할의 5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그 반역한 이 5 왕들 그 지역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과 가족들까지 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급하게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던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신할의 5 동맹국과 함께 무모한 전쟁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신들 318명과 그 다음에 소돔과 다른 그 5 왕들이 협조한 그 젊은 군사들이 함께 갔어요. 예. 그래서 이 승리의 도취에 있는 이 신할 왕들 5 왕들의 그 군사들이 이 주연을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저들을 물쳐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까지 포함이 됐었겠죠.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데 누가 마중을 나왔어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환영식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이 이제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서 이와 같이 돌아왔으니 참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은 당신이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당신이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다시 데리고 온 그 사람들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전리품도 다 당신들에게서 뺏어간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당신들 나라에서 붙잡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데려가시고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표현이 뭐냐면 만일에 내가 이것을 일부라도 취하면 전리품을 당신이 나중에라도 야 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나는 그게 하나님께 욕이 되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원래부터 이 전리품이 탐나서 전쟁한 게 아니고 내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이타적인 마음,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첨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내 가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를 도와서 함께 동행했던 이 당신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 젊은이들, 이 군사들, 이 용감한 이들이 먹은 것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줄 이 전리품들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래가 확실합니까? 뭐 거래가 아니고 뭐 요만큼도 뇌물, 요만큼도 무슨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그래서 요즘 이 정치인들이 이 창세기 이 14장을 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문이 이 주변에 그렇게 좋은 평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이 창세기 14장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은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승리자를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은 취하고 포로들은 놓아주기를 간청하였다. 전쟁의 관습대로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래 이득을 목적으로 이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자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의 동맹자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도록 요구할 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또 손님 접대하는 일에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쓰고 자기 유익을 이만큼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와 같은 그런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간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이 그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전에는 칼로 구했지만은 이번에는 기도로 구하기를 마음에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대 부조와 선지자 13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깊은 존경과 겸비로 그는 탄원하였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그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자, 여러분 50명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안 돼. 이미 마음을 정했어.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멸망하셔야만 하는 그런 죄악의 온상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면서 하나님이 넌지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음을 떠보는 그런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주 그저 단칼에 딱 그 기도를 끝내게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50명 있으면 내가 이 마음을 돌이킬 거야.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꼈습니다. 무슨 눈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마음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흥정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내 마음을 토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5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5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킨다 그러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카운트하는 정확한 숫자는 몇 명이에요? 네? 억지로라도 의인, 하나님 편에 멸망받을 수 없는 의인을 꼽아보자니까 억지로라도 몇 명이에요? 몇 명? 6명. 자, 누굽니까? 자기 조카 롯, 와이프, 그 다음에 2딸,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2딸들이 정혼한 그 사위들 2명.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 딱 6명이야. 그게 보니까 하나님 50명이라고 그랬는데 6명이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떨렸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몇 명 깎았어요? 50명에서 5명 깎았어요. 하나님 5명 깎아서 45명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흥정하냐? 그러면서 안 돼. 그러면서 딱 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여러 번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 여러 번. 언제까지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의 요구가 허락됨에 따라 점점 더 대담하게 되어서 그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도시가 멸망되지 아니라는 보증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기도하였다. 이 부조화 선지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잖아요. 45명에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또 안 돼. 30명 했어요. 30명에서 또 오케이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30명도 괜찮다. 그 다음에 또 10명 낮췄어요. 수명도 괜찮다.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이번만 제가 도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롯의 가족을 그냥 정해놓고 롯의 가족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6명 그 롯의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보증을 얻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50명이라는 숫자를 아브라함의 첫 기도에 딱 응답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이 죽어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질질 끌으면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참 너무 마음 가운데 죄송한 마음 들고 안타까웠어요. 10명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때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그걸 좀 가라고 그렇게 지체할 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중단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깊은 존경과 겸비로 기도하시되 자만심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의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그냥 다 내려놨어요. 또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 잘 했고요, 예배 잘 드렸고요, 이와 같이 안식일 잘 지켰다는 그 근거로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이 기도만은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린 것이 잘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그걸 내세워서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인의 입장으로 죄인을 위하여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심지어 어떤 기도까지 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롯의 가족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정말 모험적으로 드렸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주변에 몰려있던 그 군중들과 특별히 그 자기의 그 통옷을 나누어서 누가 통째로 가져가냐, 이 가위바위보는 아니고 제비뽑기라 그러죠. 우리 한국 같으면 가위바위보를 했겠지. 제비 뽑는 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저들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 같으면 욕을 그냥 죽기 전에 바가지로 퍼붓고 죽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 우리의 돌아가시 직전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구세주이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서 기도해서 롯을 살렸던 아브라함,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했지. 사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의도 다 내려놓고 내 예배 잘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신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니까 그걸 봐서라도 좀 롯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멋이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내 친구야. 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칭찬받은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딱 믿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왜? 아브라함은 내가 한 말이라면 100%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써보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요. 물론 잔실수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뜻과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딱 믿을 수 있는 율법을 준수하고 도를 잘 지켜서 예배 잘 드리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안식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찾아오는 내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왕 대접하듯이 접대하고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 우리가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믿고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